오늘은 누가복음 4장 갈릴리 전도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전도라 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이 되는 거지요. 전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상고했고, 오늘은 갈릴리 전도, 즉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도라는 제목으로 4장을 참고하는데, 4장이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공생애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이 뭔고 하니 구약적 배경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시험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요.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신명기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시험의 의의는 우리 인간의 인간성의 연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당하신 시험처럼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험자를 정복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도 시험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교훈을 남겨주신 예수님의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도 4장에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부분 1절로 12절, 정확하게 13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도 4장 1절로 11절에 이 내용의 말씀과 일치한 시험이 나오게 되지요. 달라진 것은 시험의 순서가 하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은 마태나 누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성전, 두 번째 시험이 마태가 기록한 말씀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사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절하라,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바뀌었는데, 마태복음의 시험은 마태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바꾼 것 같고, 원 시험의 순서는 누가복음의 시험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들이야 순서가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면 되지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공생애가 바로 출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이
13절 이하에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특징은 갈릴리 전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초대 유대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의 두 번째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마찰이 빚고,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갈릴리 전도에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의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4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1절로 4장 1절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 이게 1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로 30절에 나사렛에서 전도하심. 나사렛은 어딥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법적으로 요셉 아버지와 목수일을 하시면서 생활했던 나사렛이죠. 그래 자기 고향 땅이죠. 고향 땅에서 전도하시는 과정이 4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31절로 마지막 절에 가버나움에서 이적 행하시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지 시험 받으심, 2대지 나사렛에서 전도, 3대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심, 이렇게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1대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1절로 13절에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 과정으로 마지막 단계이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공생애의 준비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로 13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계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험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신종,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위한 최후의 큰 훈련과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시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목적이 있지요. 사탄의 목적은, 그래 시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죄악된 세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겠지요. 사탄의 입장에서 목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는 거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무리한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든지 주의 임재하심과 동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고 따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도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순서는 백했지만 마태도 세 가지 시험, 누가도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높은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 그 다음에 천하 만국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런 시험. 그런데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은 동일한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서 너를 사뿐히 붙잡아서 돌에 부딪지 않게 해주실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시험으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양편에다 돌들로 떡을 만들라. 자, 무엇입니까? 물질의 시험이죠. 물질의 시험.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매우 시장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런 시험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염두에 두고 최고의 시험으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왕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는 왕이 아니냐? 그러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참 무리한 거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거지요. 자, 참으로 지능적이고 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순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딘가 들어본 것 같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와 같은 요한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해서 마태는 이 말씀의 시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비롯한 에덴 동산에 말할 수 없는 풍족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네가 마음껏 다 먹으라. 다만 한 가지만 금한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풍족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요. 이 탐스러운 것,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는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연상하면서 기록했느냐 할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렇게 바탕을 두고 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동일한 시험이지만 그 바탕은 어디에 뒀느냐 하고 기록했는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쳐 주신 거지요. 두 번째 시험이 공명심에 속한 시험이죠.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멀리까지 바라보입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보이면서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천지를 너에게 줄게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권세가 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의거할 수가 있으니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권세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주님 앞에 그야말로 시험을 합니다. 자기에게 복종하면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목적을 주겠다는 얘기죠. 정권력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여기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할 수도 있겠지요. 비겁하고 사악하고 욕심만 부리는 정권력에 타락된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사탄 앞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사탄은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세계라고 큰소리치지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도 패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교모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까지 우리에게 많이 유혹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된 부분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땅으로 뛰어내려봐.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땅에 떨어져 즉사하기 전에 사뿐히 너를 붙잡아 줄 것 아니냐. 얼마나 신통하냐, 얼마나 신기롭나,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의 능력도 놀랍고 네가 죽지 않는 것도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냐. 그래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사탄의 요구지요.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위험에 빠지게 하는 참으로 잔인무도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무도한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거절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게 된 겁니다. 참남된 사탄의 요구는 주님이 3번 당하신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크고 작은 유혹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경건하게 주님이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 하고 믿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공생의 직전까지 3가지 시험을 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이 그 시험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공생의 이제 갈릴리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지내 통과하신 다음에 유대 지경을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의 소문과 명예가 온 나라에 퍼진 일과 그렇게 된 일의 동기는 많은 인심을 끌고 많은 감명이 깊은 주의 교훈에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공생의 십자가 지기 전에 공생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는 예수의 공중사역의 맨 첫머리에 설교를 기록하였으니 그것은 아마 말씀 가운데 그 사역의 프로그램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사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배 처소에는 친척과 친구들과 그 밖에 동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익은 사람들이지요. 함께 살았던 그 고향 땅 회당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큰 아들로 세상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마 흥미를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디를 폈습니까?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펴가지고 희년의 기쁨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주목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당신이 누구라고?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출발이 고향 땅에서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감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말씀 나오지요. 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된 구절이 주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기름을 부음 받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죄로 얽매인 자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 가운데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당신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사야서의 희년의 기쁨, 그 기쁨과 연관을 지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도 있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사역이 긍휼함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쪽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된 구약의 주인공,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된 메시아다 한 것을 주님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증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친구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자기의 동생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영을 받지 못한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은 거역한 거지요. 반항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행한 것 같이 여기서도 증거를 보여줘 봐,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서 모여들었는데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무지한 평민이죠. 평민으로 그가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처음 활동하며 개혁할 때 이제 말하자면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거부를 받게 된 거지요. 자기를 잘 아는 고향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방 사람 같지 않고 선민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비하여 두 말씀을 드리죠.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시돈 사람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 시돈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엘리사는 누굽니까? 수리아 왕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은혜를 받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믿음의 없음으로 고난받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맹렬한 책망을 들은 무리들은 심히 격분하여 그 성에서 쫓아내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거역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주께서는 높으신 위엄과 신령한 힘으로 예수께서는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유유히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소중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향 땅에서 함께 자랐다고 하는 그 안면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사람들한테 거부를 받는 내용이 바로 2대지 사역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 31절로 44절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적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누가가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배경을 보면은 의미가 깊어요. 자,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했고 마을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에서 기록된 말씀을 누가는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의 친척과 친구와 동네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유의에 비해서 나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사기 들린 자의 그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건쳐주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주께서는 자기네들 가운데 같이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요. 이것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회당에 나가셨는데 힘있는 말씀에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선생들과 같이 아니하고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요. 주님의 권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름으로 말씀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기를 책망하시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꼼짝없이 나오게 되지요. 이때 주님께서 명령하여 순종한 악한 귀신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구해주신 그 가난한 사람을 붙잡고 사실상 악성의 영이었지만 주님이 꼼짝없이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의 탐심을 시기와 탐심과 분노와 악마의 세력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안식일의 둘째 장면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 집으로 가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심한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계셨는데 열병에서 고쳐주었는데 신기한 것은 권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권침받은 장모님이 힘을 얻고 즉시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가 금방 수종들 정도로 건강을 회복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셋째 장모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날 해가 미임이 졌는데 그 무리가 베드로 집에 모여드는데 많은 사람들 모여들지요. 자, 회당에서 행하신 이적과 소문을 들고 모든 병자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수한 병자와 사기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매 낱낱이 그들에게 다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은혜의 손으로 만지심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고치게 되지요. 자, 우리들에 대한 마지막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며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주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동정해 주시며 주의 사역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일이 있습니다. 공감복음의 주님의 행적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을 온 과정입니다. 주님 행적이 여러분의 행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해서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왔다. 내 행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적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직장생활하고 어디서 이렇게 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님의 공생의 행적은 공감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추락해가지고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동일합니다. 지역으로 볼 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18장까지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말기 해서 18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 베레아 전도가 나옵니다. 베레아 전도. 그 다음에 20장부터서 28장인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마찰도 빚으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끝내는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4장에서 18장, 19장, 20장, 그 다음에 21장에서 28장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베레아에서 사역하신 것이 19장과 20장 두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다 생략하고 1장서부터 사역이 시작하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전도입니다. 마가복음이요. 마태복음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의 전도가 10장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그 다음에 10장도 또 중간에 후반부에 가서 10장 후반부 붙어서 마지막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누가복음, 공감복음의 마지막 책이죠.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공생애가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가 갈릴리 전도가 4장에서 9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9장까지가 베레아 전도, 그 다음에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가 예루살렘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니? 4장에서 9장까지가 갈릴리 전도면 장수가 4, 5, 6, 7, 8, 9, 6장이지요. 그런데 베레아 전도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이죠. 베레아 전도.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 전도. 그러면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느냐? 마태복음에는 2장, 마가복음에는 1장, 이 베레아의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레아 전도가 갈릴리 전도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마치 누가복음만 보게 되면은 갈릴리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고 서막이고 베레아 전도가 본론 같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의 사건은 다 동일한데 거의 다 중요하게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는데 베레아 지방의 전도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4장을 공부하니까
9장에서 19장까지 베레아 사역을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베레아 지방을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면서 여러 장을 하려 했는데 갈릴리 지방은 간략하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오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건의 대지를 4장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